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10번째 순서입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시편 3편 8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3번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4번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5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자, 열심이 무엇인가요? 자, 6번. 자, 어떤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9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은 완전한 지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번째 질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관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문제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내놓고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은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어려운가? 이것이 이제 장로교 칼뱅이즘을 취하고 있는 그 장로교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취하고 있는 그 감리교회의 어떤 그런 그 교리의 이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답을 마련하는데 좀 상당히 고민을 했어야 됐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답은 어디까지나 저의 묵상에 불과하고 그것이 꼭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 것이 과연 그 올바른 답인지 그 답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구원을 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걸 우리가 자력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이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타력 구원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 1번 질문처럼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내놓고 답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 이유를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지는 그 초신자 분들, 이제 그 믿음이 허락되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답변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한 절 전에서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지요. 그 이전에는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 끝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부자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그 되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그 명제를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질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사람은 죄인이라 불가능하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신자분들이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합리적으로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구원이지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순히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 그 시점 이전에까지는 이제 죄를 지은 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전에 지은 죄의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힘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 가정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시점까지 지었던 죄.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시점,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시점까지 분명히 죄를 한 가지라도 지었을 것이고요. 그 전에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꼭 뭐 정답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같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시편 3장 8절, 3편 8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자,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좀 더 그 분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시편 3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자,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없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제 차근차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표현도 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또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과 관련해서 그 목적어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이제 그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충해주고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말씀과 병행 구절들을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말씀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병행구절에서 예수님의 친육성을 인용해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중에 구하라의 목적어는 성령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최소한 구하라의 목적어는 성령이다 라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4번 또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구하라에 대해서는 이제 병행구절에 성령을 구하라 라는 것까지는 해결이 되었는데, 자,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목적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병행구절을 아무리 보아도 자,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 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또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에 대해서는요. 자, 두드리라. 이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 이런 이제 표현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노크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크로 되어 있는데요. 자, 분명히 문을 두드리는 게 노크입니다. 자,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목적어가 두드리라는 그 말씀의 목적어는 문인가? 자, 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인가?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명령에 구하라의 목적어는 성령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데,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는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째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약이 되겠죠. 구약에 그런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추론도 첫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론은 어떤 게 가능한가 하면,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하라의 목적어와 찾으라의 목적어 그리고 두드리라의 목적어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자, 한 번 구하라의 목적어로 성령만을 언급하셨다. 이런 이제 추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추론을 만약에 두 번째 추론으로 해 본다면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으라라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표현이 이제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자신을 그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자, 4번 질문.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두드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들으면, 성령님을 왜 두드리냐? 예. 성령님이 그 무슨 북도 아니고 왜 성령님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쭈어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근거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요.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1장 23절, 자,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 번 그 반복했습니다.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자,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의미, 그 성령을 두드리라라는 표현은 그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를 자꾸 묻는 것, 이것이 성령을 두드리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꼭 맞는다고 저는 장담은 못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추론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자, 열심이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지금 왜 나왔는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1번, 2번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성도들에게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열심뿐만 아니라 성경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뱅 선생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그 선택받은 자들은 이 열심을 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데 이 열심이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열자는 뜨거울 열자입니다. 뜨거울 열자. 그리고 심자는 마음 심자이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 예, 열심인데요. 자, 이 열심을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씀이란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의 의미는 자,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도, 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자, 이렇게 예,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번. 자, 어떤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열심을 낼 수도 없는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각 개인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열심이 생겨나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결국 그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의 그런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리고 자, 맞다면 그 이유가 왜 그러신지, 그리고 틀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묻는 게 이제 7번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 6번, 7번에 대한 답은 8번, 9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8번. 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8번 질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들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 복음을 이제 들음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이후에 믿음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해 보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자,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칼뱅이즘과 그 알미니안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믿음에 대한 것에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믿음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일 뿐이고, 자, 믿음은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믿은 사람이 있지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자,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면, 자, 그 사람의 그 구원의 성취가 그 사람이 믿었다는 그 공로로 인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공로가 있는 것인가? 예. 바로 이제 이 공로와 관련해서 이 논쟁이 촉발됩니다.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이고, 거기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 저는 동의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하고, 그래서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예,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공로는 전혀 없다. 왜 그러느냐? 그가 믿은 것은 복음과 성령님의 외적 역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없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자,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관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만약에 내가 복음이 나에게 전해준 적이 없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복음 말씀이죠. 말씀. 자, 우리의 이제 구원의 말씀인데, 그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은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성령의 외적 임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의 외적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 역사에 의해서, 그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일어난 것이 전적인 그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로가 1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님의 외적 역사가 또 있지요. 외적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러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거부한 사람이 왜 거부를 했는가? 자,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인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다. 자, 똑같이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빛을 받고 그 비를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식물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그 빛과 빛과 그 비를 빗물을 받아들이고도 좋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은 식물이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죠. 그 빛과 빗물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빛과 빗물이 없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예.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부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 자, 그러한 바로 그 복음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였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지옥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저주, 불구덩이에 빠져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이 이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18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받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을 미워했다. 그리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빛으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누구에게나 다 비춰졌습니다. 누구에게는 비춰지고 누구에게는 안 비춰진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 구원에 이른 것이 그 사람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빛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 빛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열심과 관련되는 이제 그 질문인데요. 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말씀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자,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1절 5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 것하고 그 하는 일이 공로로 평가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로라고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공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그 우리의 지금 그 오해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지정의가 그 타락했던 지정의가 회복됩니다. 자, 아담이 가졌던 그 지정의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회복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자, 마음을 다하고 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뜻을 다하는 것, 지정의 중에 지겠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입니다. 지정의 중에 정, 힘을 다하여, 지정의 중에 의지요. 그러니까 회복된 지정의를 다 회복된 지, 회복된 정, 회복된 의를 가지고 자, 전력을 다해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성취되는데 그 회복된 지정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을 누가 시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지정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회복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정확하게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지정의가 회복이 되어서 당연히 지정의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고 그 회복된 지정의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육신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열심이 그 사람 안에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유기된 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열심이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죽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열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그 열심이 드러난다고 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아가서 정말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분들은 다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되고 영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영화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 일인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칼뱅 선생이 강조한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받은 그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점점 자라나지 않고 있다.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운명 아닌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유기된 자로 예정된 것 아닌가? 라고 더 겁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의 그 취지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장 완전한 지의 10번째 질문들 살펴봤는데요. 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타력 구원이고,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 선생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이런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이 정의를 모두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전진해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조화되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1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